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렸죠. 원수를 사랑하라. 가족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끼리도 사랑을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오늘 말씀은 위선과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위선자들의 모습을 한번 예수님께서 워닝하셨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대해서. 산상순을 쭉 몇 달 동안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죠. 내용들이 힘들고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6장을 딱 들어가면서 뭔가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은 It is one of the most uncomfortable chapters to read. 성경 전체에서 아마도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장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결론은 뭐였냐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The natural person, 그냥 자연인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자신이 어떤지를 알지 못해요. 자신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knowledge,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안 하고 내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죠.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라는 그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처럼 장로님처럼 혹은 훌륭한 집사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 발전할 수 없죠. 교회를 50년, 60년을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Here's a chapter that brings us face to face with ourselves.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하는 챕터다. 마태복음 6장이.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챕터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Thank God for it, because it is only the man who has truly seen himself for what he is, who is likely to fly to Christ.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적과 기사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죠. 말씀이 빠진 성령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왜 그럴까요? 그냥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해를 못하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알지 못하는 랭귀지로 누가 말을 하면요. 러시아어 같은 거 저는 모르거든요. 옆에서 막 재밌게 얘기해도 저는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영적인 일을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은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안 믿습니다. 그 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성경에 정확히 나왔죠.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안타까운 현실이고 불쌍한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쭉 보시면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설교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5장부터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보셔야 돼요. 20절에 보시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뭐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48절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의지적인 거부하는 거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었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서기관, 바리새인,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뛰어난 사람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제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 속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안 계셔요. 근데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신 분들은 알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좀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분명히 6장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선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16절의 말씀은 비치게 해서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고 위에 보시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위의 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뭐죠?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사람들에게 상을 받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칭찬하겠죠. 아, 저 사람은 참 열심히 한다. 열심히 말씀을 본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뭡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나오는 말씀 뭐냐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 전체를 통해서 저 사람은 다르다.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거는 숨길 수가 없죠. 겉과 속이 같기 때문에. 그 불고기 드시면서 왜 생마늘 이렇게 옆에 해가지고 같이 드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제가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저를 피합니다. 어제 혹시 마늘 먹었냐? 피해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을 안 해도요.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을 보면 알고 그 사람의 결혼했다면 가정을 보면 알고 자녀들을 보면 알고 알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6장에 들어가는데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적어도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었죠. 우리의 의를 행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라.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본인이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 잘한다. 그 얘기들은 뭐예요? 내가 영광 받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매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 나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히포크리시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저 가로친 거 보시면. 그 히포크리시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어에 보시면
히포크리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냥 영어로 와서 히포크리시 돼버렸는데 그 외식하는 자의 그 문자적인 의미, 그 렉시컬 미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전에 나오는 의미는 뭐냐면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서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제 그 가면을 쓰고 그 역할에 따라서 올라가서 이제 담당을 해서 연기를 했던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원래 뜻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럼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면. 박수갈채 받겠죠. 참 잘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냥 삶의 모습도 아니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는 전혀 크리스찬처럼 안 사는데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처럼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선행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죠. 선행에 대해서. 개인이 있겠죠?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을 완수했어요. 요즘은 뭐 세금도 안 내시러 가는 분들이 많지만은 세금을 냈다. 헌금 11조 했다. 책임 완수해요. 그럼 뭡니까? 나머지는 다 나의 것이에요. 할 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면 또 세금 혜택도 받고 이름도 들어가니까 인정받을 수 있겠죠? 사람들한테. 나머지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전혀 선행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행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아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원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개인적으로도 남한테도 말 안 하고 선행을 하세요. 아무도 몰라도 하십니다. 헌금을 절약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선행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지. 가장 재산이 많은 분이 헌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선행은 또 누가 해야 되는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할 거는 이제 끝났거든요. 헌금했으니까. 세금 냈으니까 끝났어요. 내 역할은. 아주 분명하죠. 그 라인이. 그 나라와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부자나 기업들이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티네이저 이런 친구들이 뭐 임신하고 낙태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government에서 돈 대주는 거.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들 왔을 때 교육이나 의료비 같은 거 이제 돈 대주고 숙식 제공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불법 이민자가 왔던 티네이저가 낙태를 하던 다 우리가 서포트 해주고 파이낸셜리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당신 다음 달부터 월급을 몇 프로 뛸 수 있겠느냐? 그걸 왜 내가 하느냐? 그런 대답이에요. 100%입니다. 해야 된다 놓고선 본인이 조금 내시죠 하면은 No, it's none of my business. 그래서 뭐죠? 개인적 선행을 하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재물이나 남의 시간으로 얼마든지 관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표시가 또 안 나거든요. 그것은. 또 외식하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미 상을 받았다. 상을 받았다는 의미가 그걸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원래 그 의미가 뭐냐면 상업 비즈니스 용어인데 어떤 받아야 될 액수가 있어요. 뭐 영어로 치면은 뭐 accounts receivables 이죠. 누가 이제 받을 게 있는데 그것을 다 받고 영수증까지 다 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그 외식하는 자들, 위선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상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다 상을 이미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요. 찰스 스퍼전이죠. 그 유명한 설교가.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to stand with a penny in one hand and a trumpet in the other is the posture of hypocrisy. 위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한 손에는 페니 하나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있는 거야. 나 좀 펜이 가지고 뭐 할 건데 나팔 부는 거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펜이 한 장 그거 뭐 쓴다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위선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계속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제할 때 그렇게 표시를 안 내고 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는 구제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구제를 하면 if가 아니고요. when you give to the needy입니다. 그건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이 아니라 당신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 하죠. 표시가 안 나요. 그다음에 너는 너의 아버지께 두 번이 나오죠. 너라는 단어가. 밑에 내 구제함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너는 너의 이것은 싱귤러입니다. 단수예요. 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딴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한다. 아니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하지 마셔야 돼요. self-consciousness입니다. 그게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self-righteousness, 자기의로 발전을 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아, 난 참 잘했어. 찰스 스퍼전이 말한 것처럼 정말 우스운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삶이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예전에 저희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시던 지금 목사님이시고 은퇴하셨지만 그분을 서포트하기로 구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분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선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 삶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이사야서 1장만. 보통 선지서를 보시면은 초반부에 1장이나 2장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6장에 나와요, 그게. 1장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뼛속까지 썩어 있었는가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헌금하는 거겠죠? 교회 섬기는 거겠죠?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희들이 하는 것이. 너희들이 올려드리는 거 하나도 기뻐할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일주일 내내 아무런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말씀, 기도도 없이 교회에 나오는 거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 마당만 밟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가득 찼습니다. 말씀을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서 해요. 사랑, 용서 이런 것만 생각을 하죠. 동전의 앞뒷면이 있거든요. 앞면만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하시다가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겨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거절하여 배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절하여 배반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꾸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다 똑같은가요? 이런 얘기죠.
다 목사인가요? 목사는 뭐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즐겨 순종하는 자들. 순종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시면 순종하는 것은 늘 즐거운 일이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구제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 즐거운 일이어야 되고요. 예배 참석하는 거 즐거운 일이어야 됩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안 해도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는. 그러나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부분은 대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삶이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자들은요, 소수입니다, 항상. 노아의 시대 때 8명이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인류, 인간의 수가 더 많았다고도 생각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즐겨 순종하는 삶, 어떤 삶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엄청난 복이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자들이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염소는 저주받은 자들이여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는 지금도 뭐라 그러죠? 저주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다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한번 보셔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계속 나오거든요. 구별이 된다고 영적으로. 구별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난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계속 구별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니고 너희들은 복을 받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으셨어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쭉 나옵니다. 나를 도와주었다. 나를 섬겼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늘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양 무리들을.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때 그랬죠? 기억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기억을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 열심히 뭐 구제하고 뭐 헌금하고 교회 섬기고 한 거 다 있을 텐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삶 자체가 즐겁게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 한 걸 뭘 기억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들은 의인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양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밖에서 표시 안 내요, 이 사람들. 모르는 가운데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내가 할 일이 없는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여러분 겸손이 뭔가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겸손은 단순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이게 아닙니다. 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겸손하면은 남들을 더 높게 생각하고 나는 낮게 생각하고. 겸손의 진정한 의미 중에 하나는 나와 남을 이렇게 해서 남을 높여주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나 자신의 생각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겁니다. 높고 낮고 관계없이 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적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신 거 생각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그러나 그 의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은 삶 전체가 이랬기 때문에 기억을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50년, 60년을 다녀도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고,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되고, 계속 남들이 나를 이해해 줘야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되어 있고, 교회 안팎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즐겨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지금도 지극히 작은 자.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의인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악의로 남아있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멋있는 경치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스픽이라는 곳인데 콜로라도에 있습니다. 지금 핸디스픽이라는 곳에 그 봉우리라고 그래요. 마운틴이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는 뭐 백두산 하면은 뭐 2,700m 이상 돼서 굉장히 높은, 한국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여기는 봉우리들이 뭐 높은 게 뭐 14,000 feet이니까 4,000m가 넘어요. 근데 그냥 봉우리라고 그래요. 마운틴이라고 안 그러고. 그런데 그 높은 곳에 뭐 하이킹 코스도 있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제 방대하니까 다 갈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곳은 누군가가 가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굉장히 경치가 좋은데 이 꽃을 한번 보십시오. 뭐 저는 이름도 모르는 꽃인데 그 실제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저 꽃을 하나님께서 피우셨겠죠. 그렇죠? 저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산 속에 꽃이 핀 거를 누가 와서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좋다고 할까요? 여기 누가 이제 골짜기에 들어가서 이걸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 찍은 사진 작가 빼놓고. 우리의 선행, 우리의 삶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보이죠. 근데 가정에서 누가 봅니까? 자식들과 대화할 때 누가 보나요? 부부 사이의 대화 누가 듣습니까? 이 꽃들은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핀 꽃들입니다.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선행,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자체도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은밀한 곳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기쁘셔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정말 빛을 비추고 선행을 그 사람들이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통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시고요.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라도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자부심 같은 걸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